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제1장 26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그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에게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예수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습니다. 가브리엘은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가서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세상에 이런 복된 인사가 또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인사를 받은 마리아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런 축복의 모든 약속이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된 복음, 이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참 여러 가지로 복이 없다.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이고 또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 보니까 다 잘못되는 거 보니까 내가 참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에게 주신 특별한 이 인사가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인사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놀라운 일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고대에 7가지 놀라운 그런 불가사의한 일이 있다 했고 또 요새 최근에도 7가지 이렇게 고르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크고 놀라운 사건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 놀라운 일에 대하여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붙들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나 이 주제를 붙들고 생각하고 씨름하고 살아도 전혀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대강절 이 4주간을 이 주제를 붙들고 계속하여 살아갑니다. 2024년 12월 한 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 일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2장, 2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날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선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토프인데 영어로 good이라고 하겠고 이것은 우리가 좋았다. 하나님의 성품이 토프 그것인데 좋으신 것인데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모양 하나님의 그 성품 그대로 좋게 지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아름답고 좋은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3장에 있는 기록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딱 먹고 죄가 그들에게 주장하게 되고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죽을 생명들이 되었고 사실은 그 즉시 그들은 죽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영으로 죽은 자들이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들의 심령 속에 기쁨과 감사 대신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 핑계 대고요. 여자는 뱀에게 핑계를 대는 것이 이런 책임지지 못하는 이런 삶의 모습이 죄악의 모습이고 또 죄가 우리를 주장했을 때 오는 불안하고 평강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리하여 나타나는 역사가 바로 이 아벨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던 그 아벨을 죽인 형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세상을 멸망시킬 만한 그런 큰 죄가 세상에 가득하고 모든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삶의 행위가 전부 다 악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바벨탑을 쌓으며 자기들 이름을 하나님 이름 대신에 자기들의 모임을 인간의 모임을 예배 그 회중 대신에 생각한 그 못된 인간의 그 모습들 속에서 다 흩어져 버리고 마는 흩어뜨려지고만 저주받은 인생들이 된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고 모든 인류의 길은 그리고 운명은 이와 같은 죽음의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끝인가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들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놀랍고 신비한 일이죠. 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세상에 구원을 이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에게 약속을 주시기를 너의 후손 통해서 내가 온 땅을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주셨고요. 이어서 중간에 다윗을 거쳐 다윗 같은 그런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예고하여 주셨고 그리고 드디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약은 그 전체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약속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일에 대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놀라운 일인 것이 그 모든 약속은 그 자체로 놀라운 일이지만 이것이 성취되었다는 더 놀랍고 놀라운 그런 일을 신약에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제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와 같이 선포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윗을 거쳐 허락하신 모든 약속이 성취된 것을 가르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알려주신 그 복음의 복된 소식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를 찾아간다 할 때는요. 귀하고 좋은 곳을 찾아갑니다. 음식이면 더 맛있는 음식이 있는 곳을 가고요. 그리고 즐거우면 더 큰 즐거움을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요만한 즐거움과 더 큰 즐거움이 있다면 우리는 더 큰 즐거움을 찾아가게 되고요. 성공도 그와 같습니다. 더 큰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이라면 서울로 보낸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넓은 길, 큰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방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것은 놀랍게도 그러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둡고요. 여기는 죄 많은 곳이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실 때 아무도 기뻐하고 환영하고 또 즐거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그 밤을 어두운 밤이라고 하였습니다. 고요한 밤이라고 했습니다. 어둡고 고요하다는 말은 불을 켜고 환영하는 일이 없다는 뜻이고 고요하다는 말은 소리질러 잘 오셨다고 환영하는 인사가 없었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도 오셨습니다. 이 기적이고 이 놀라운 사건이 어째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환영도 하지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하는 이 일에 이런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면 우리가 마땅히 구원받을 만한 어떤 좋은 점이 있어야 할 터인데 하나도 없지 않아요. 도와줄 게 없지 않아요. 예쁜 데가 하나도 없는데 어째서 오셨습니까?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핍박받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일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실 때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은혜 말고는 하나님의 그 성품 말고는 아무것도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으니 그저 놀랍고 그저 신비할 뿐인 것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 보내신 바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왔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죠. 여섯째 달이란 그 6개월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가랴 대제사장과 그 아내 엘리사벳이 있었는데 그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도록 이미 나이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아이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천사가 전했을 때요.
아니 그러면 제사장이면 그해 대제사장이면 제사장 중에 가장 대표인데 그런 하나님의 종 중에 종인데 믿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못 믿었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냐고. 그때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 이제부터 아이가 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벙어리가 될 것이다. 왜? 믿지 못하였으니까 너는 말할 자격이 없다. 아니면 너가 말해서 괜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방해할지 모른다. 믿음이 없는 자의 말은 그와 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막으시고 벙어리가 되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한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사건 속에 들어있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요? 너무 나이가 많은데 아이가 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6개월 됐을 때 벌써 아이가 그 안에서 이제 움직이는 태동하는 그런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때쯤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를 아이가 임신되는 것을 고지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처녀란 말은 남자와 알지 못하는 그런 여자를 말하죠. 이 처녀에게 이르러서 그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다윗의 후손인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을 하였으나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아주 놀랍고 신비한 그런 인사를 하죠. 특히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처녀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이제 곧 가톨릭에서는 이 처녀 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지를 이야기하겠지만 첫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나이가 많은 여자가 아이 낳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불가능하고 저래도 불가능한 두 가지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처녀가 아이를 임신하여 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안 되는 건데 할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하심이 없도록 역사하여 이루어지게 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점에서 오늘 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합니다. 첫째로 그는 은혜를 받은 자다 그랬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창세기 6장의 노아 홍수 사건 때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평가한 그 평가가 있습니다. 그는 은혜를 받은 자였다 그랬습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그에게 예상할 수 없는 특별한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이런 하나님의 그 선물을 허락해 주신 것을 말하는 것이 한마디로 예외시켜 주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로부터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을 만한 것을 그에게 이제 허락해 주신 일인 것인데요. 이 처녀는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지 않고서는 임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다 죄인이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실 때요. 누구든지 하나님 보면 죽게 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본다. 이거는 죽는 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난 그 호렙산에 그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자락에는 가지만 그 위에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갔다가는 다 죽게 되는 것이니까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계신 그 가까이 가기만 해도 죽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십계명이 들어있는 그 법궤 그 언약궤를 실은 소가 움직이다가 떨어질까봐 손을 댔다가 그 즉시에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죄인이 만날 수 없습니다. 만났던 죄인들은 그 자리에 죽고 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여자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놀라운 기적의 일입니다. 그래서 어찌 감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인사가 어찌 아닌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우리 같은 죄인에게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그
성탄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나에게 주신 소식으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놀라고 놀라야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내가 안 죽고 살아있단 말인가? 주님이 내게 오셨는데 내가 살아있다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신앙이 잘못되었는지, 우리 영적인 그 감각이 다 무뎌졌는지 말이죠. 주님이 나에게 오셨다는데도 그냥 시금통하고 오셨지 뭐. 그 속에는 무슨 뜻이에요? 주님 오신 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없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이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 속에 영적인 감흥이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질병입니다. 이거는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오늘 이것이 깨우쳐져서 이제부터는, 오늘 이후부터는, 2024년 12월 1일 이후부터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고 놀라서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이 마리아처럼 이런 감동을, 영적인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여기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마리아. 우리가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주께서 직접 그렇게 간섭하신다는 뜻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숫자가 1, 2, 3, 4가 아니라 이름을 하나씩 부른다는 말은 각각의 이름은 고유한 이름이죠. 온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씩 1대1로 만나 주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여러분, 예수라는 말은 그 자체가 구원이란 뜻입니다. 예수, 히브리어로 예수라는 말인데 같은 그 어근을 가진 것이 여호수아, 호세아, 요시야 뭐 이런 이름들입니다. 이 구원이란 그런 뜻이죠. 구원이란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주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 32절을 가만히 보면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어쩌면 우리보다 더 못하게 태어나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높이 이렇게 올려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며, 무슨 얘기인가요? 베들레헴이면 당시에 여러 도시들 중에 유명하지가 않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그러면 미국에서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작은 마을, 거기도 더구나 집도 없어서 마을 거기에 누여있는 그 아이의 그 모습에 대하여 사람들은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 예식에서 읽은 이사야 53장에 누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우리도 누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할 만큼 천하고 눈에 띄지도 않고 그렇게 귀히 여길 만한 것이,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사 온 세상에 구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허락해, 다윗에게 약속하신 모든 그 왕권을 허락해 주셔서 온 세상에 왕의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본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러나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가장 작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오셨던 그 모습부터 시작한다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온 세상이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찬양할 수 있도록 죽음에서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시는 그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요,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런 분이 바로 이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것인데요, 이쯤 하면 우리는 아하, 이 마리아는 뭔가 특별하고 아주 귀하고 훌륭한 면이 우리 있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아름답고 귀한 은혜와 이런 은총을 받은 자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오해를, 즉 마리아의 특별한 어떤 점이 있는 것에 대한 오해를 버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면 이 땅에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고초와 모든 배반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 당하시고 이렇게 하신 데까지 내려오셨나?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데까지 오셨나? 이 점을 보아야 되죠. 하나님을 봐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이렇게 인간의 초점을 두고 그에게 무슨 장점이 좋은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대단히 곤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사람과 나누지 않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아주 심각한 오해를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신 선하신 목자였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인간은 죄인이고 죄인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도 없고 용기도 없는, 아무것도 우리 속에 들어있지 않은 자입니다. 마치 양이 길을 잃어버려서 숲을 속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양이 살아야 한다면, 살 수 있다면 목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한 가지죠. 양이 목자에게 가거나 목자가 양에게 오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어떤 분은 아니 또 하나 있습니다. 중간에 만나면 되지요. 중간에 만난다는 것은 적어도 중간까지는 간다는 얘기니까 양이 간다는 그런 얘기에 흡수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양은 잃어버린 양이라 하면 절대로 내가 어떻게 해야 사는지 생각이 나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난다고 해도 갈 수 있는 힘도 없고요. 여기서 그냥 죽는 그런 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양의 모습입니다. 이 양이 살아야 한다면 목자를 만나야 하는 길인데 그 만나는 유일한 길은 양이 가는 게 아니고 목자가 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현장이고 구원의 실체입니다. 이것은 온 인류의 구원의 실체이고 오늘 나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 내가 어떤 선한 것이 있어서 주님을 알고 주님께 나아가는 한 걸음 주께로 가는 그런 것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해서 어떤 것도 내가 자랑할 것이 내세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옆에 있는 이웃사람 누구보다도 내가 좀 나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착각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은혜가 되지가 않고요. 그건 오해이니까. 오히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이렇게 해야 진짜 정직한 자기 인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거꾸로 뭔가 어깨를 좀 이렇게 내세우고 자랑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이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는 패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나는 내 속에는 어떤 구원의 길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마리아가 깨닫고 있었던 것인데 그에게 은혜를 말하고 그리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이와 같이 온 인류가 바라볼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왕이 난다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왕이 내게 오신다는 거잖아요. 마리아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그런 뜻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방문 찾아오신다고 말하는 그 말이 파카드인데요. 이 히브리어 이 단어 파카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외울 때 만년필, 파카 만년필을 하고 이렇게 외웠습니다. 근데 이 파카드는 하나 예를 들어보면 요셉이 죽을 때 유언하는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그런 50장에서 죽을 때 형들에게 아시죠? 형들이 요셉을 배반하고 팔아서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것. 그거는 어떤 뜻이냐면 우리 손대지 않고 죽인다는 뜻입니다. 그때 당시 애굽은 노예들을 사서 강제 노동에 투입을 시켰습니다. 노예를 사서 이렇게 하는 일을 미국도 했지요. 미국이 많은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데려왔고요. 조금 다른 형태로 이런저런 어떤 노동력이 필요해서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일들도 비슷한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을 놓고 얘기하자 그러면. 그런데
그런데 미국의 경우엔 그 아프리카에서 온 노예들을 전부 다 그래도 결혼하게 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하여 늙어 죽을 때까지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한 바 있지요. 그런데 애국의 경우에 노예를 샀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노예들을 노동력만 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일하다가 힘들고 지치면 약 주어서 뭐 병원에 입원시키고 그렇게 노인되면 뭐 약물 보내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에게 필요한 그 힘만 쓰고 나머지 버리는 거예요. 일회용으로서 일회용. 그런 의미에서 요셉이 팔려갔다는 얘기는 형들도 아는 거예요. 우리 손대지 않고 죽인다. 그 유다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우리 손에 피 묻힐 거 뭐 있냐? 자연히 그렇게 죽을 건데. 그런 자리에 갔던 그가 형들이 벌벌 떨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죽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죽는다 하고 동생 앞에 또 엎드려 절합니다.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아버지께서 너 형들을 불쌍히 여겨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울면서 그러니까 거기서 요셉이 뭐라 그러니까 요셉이 울면서 말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나를 여기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지 여러분이 나를 팔아서 온 게 아닙니다.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말하고 그렇게 용서해 줍니다. 그러면 이 형들과 이 자손들은 요셉에게 큰 빚을 진 사람들이잖아요. 죽을 때 유언하는 유언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뭐든지 듣겠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 유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이것이 창세기 끝이머리고 출애굽기를 연결하는 연결고리 끈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내서 바로 이 돌보시고라는 말이 파카드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방문하시고 이런 뜻이 찾아오시고 이런 뜻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 땅에서 죽을 때 이후에 400년 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그 애굽에서 죽게 생겼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오시잖아요. 먼저 내려온 것이 하나님의 산 시내산이에요.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 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간다 그러셨잖아요.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랑 같이 애굽에 가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애굽 그 땅에 자식을 낳으면 남자아이들은 강에 던져야 되는 그리고 강제 노동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건 뭐 죽는 게 낫지 죽은 거야. 그런 땅에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게 돌보신다고 표현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것은 같은 단어 파카도를 2번 쓴 거예요. 제가 한두 번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한국말하고 히브리어에만 이런 현상이 있어요. 영어 없고 불어도 없고 뭐 스페니시어도 없고 중국어도 없어요. 같은 단어를 반복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하고 이렇게 반복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이 여기서 내 해물을 메고 올라가겠다 할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돌보시니 즉 파카드 2번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이 유언 속에 파카드는 4번 쓴 것이죠.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확실히 분명하게 의심 없이 오신다. 찾아오신다. 이게 요셉이 한 말이에요. 이게 어찌 요셉의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주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내가 틀림없이 간다고. 여러분 성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예언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포함한 호세아를 포함한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시편의 수많은 시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서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속하신다는 약속이요. 내 아들을 보낸다는 약속이요.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 뭐냐면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감옥에 가서 메시지를 전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나를 몰라서 그렇지 내가 나 같은 사람은 살 길이 없는 거야. 난 1000번 죽어도 10,000번 죽어도 나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뭔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죠. 왜?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은 쉽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나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해하셨죠. 저를 잘 모르셔서 그러시네요.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렇게 되묻고 이렇게 따져야 되는 그것이 현실이에요. 오늘 마리아가 도대체 뭔 소리 하십니까? 내가 처녀인데 나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무슨 아이가?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패턴이라는 말이죠.
앞에 6개월 전에 사가랴가 말이죠. 아니 제 아이가 나이가 얼마인데 제가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뭔 그런 소리를 다 하십니까? 성전에서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다가 그게 무슨 말이 됩니까? 그 말은 제사장도 믿을만 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일이 하나님의 방문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드리신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심장에 가슴 속에 제가 두고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의 소망은 여러분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시고 틀림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인데 여러분이 믿지 못해도, 그래서 로마서 5장에는 그 복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노로 살고 있었고, 아직도 죄를 짓고 있었고, 아직도 육신 믿음이 하나도 없는 약한 상태,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죠. 십자가 못 박을 때 인간은 뭐 하셨습니까? 뭐 했습니까? 조롱하고 멸시하지 않았습니까? 내려오라고, 십자가 내려오고 믿는다고. 저 같으면 그만둬라 하고 뛰어 내려오시겠지. 그만둬, 내가 너희들을 왜 매주냐, 이런 가치 없는 사람들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고, 이게 우리 삶의 복음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걸 들어도 또 다 아는 얘기인데 뭐 이렇게 하십니까? 옷을 찢으며 가슴을 찢으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나한테 이루어진 일입니까? 하고 놀라십니까? 이게 영적으로 이런 감각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요, 죽은 사람은 감각이 찔러도 갖다 없는 거예요. 죽었습니까? 산자는 듣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산자는 듣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죽었어도 말씀드리면 시체도 일어나고 마른 것도 일어나는 판에 왜 살아있는 자가 주의 말씀을 듣고도 그냥 귀로 귓등을 흘려 들으십니까? 오늘 이 점에서 마리아의 놀람이 여러분의 놀람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400년이 지난 후 떨기나무 숲 가운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저는 출애굽기 3장 7, 8절 읽고 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어떻게 해요? 내가 내려가서 하잖아요. 박하자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한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척박한 이 삶에 살고 있는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이 땅에서 이끌어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다시 오실 재림까지 포함하는 복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참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도대체 우리 이 세상이란 말은 코스모스인데, 이것은 인간을 말하는 인간 세상이 세상을 다 품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을,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죠.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이제 가톨릭 얘기하겠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마리아를 거의 신격화합니다. 마리아는 그래서 무슨 신론, 기독론 하듯이 마리아ology 이렇게 하는데요. 네 가지입니다. 주의 중심의 메시지가. 첫째가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라. 두 번째가 죄 없는 상태에서 임신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무증한 여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영원한 처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잉태하고 탄생할 때만 처녀가 아니고 이후에도 영원토록 처녀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예수님이 이 마리아가 영생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가 죽지 않고 엘리야처럼 그리고 에녹처럼 하늘로 올라갔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가톨릭 신학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죽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부활하여서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천국에 올라갔다고 그렇게 이야기, 이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배의 대상이 되고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효과가 빠르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한꺼번에 주여 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마리아가
주여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마리아를 불러서 부탁을 해야지.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이거 대단한 엉터리입니다. 왜 그런가?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 목사님이 가톨릭을 잘 모르고 가톨릭 신학자를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가톨릭 교수들과 신학생들과 같이 10년 이상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건 말이 되지가 않아요. 그건 그들의 실체,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마리아의 특별함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함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말하고 있지 마리아는 그냥 보통 사람들, 특히 불가능한 사람 중에 들어있는 것이죠.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못 낳던 엘리사벳이나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모르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마리아나 동급이다. 동급이에요. 그걸 두고 왜 마리아가 그렇게 추앙받아야 됩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집안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바깥에 서서 예수님 나오라고 사람을 보냈던 자 중에 마리아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누이고 동생들이냐, 여기서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너희들이 아니야 하고 분명히 선을 긋지 않으셨습니까? 마리아가 신앙을 가지고 주 앞에 서게 된 것은 나중에 오순절날 120명 중에 들어가서 성령 받은 이후에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전에는 이런 의심과 그리고 놀라움과 있었던 보통 사람 중에 들어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이상 우리가 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그 구원의 능력을 조금씩 갉아먹게 되고 마리아에게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99 정도만 하게 되고 이런 마리아에게 주는지 어쩌면 다시 나눌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확실히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한 그 은혜라면 오늘 나에게 임한 은혜라는 것도 얘기해야 됩니다. 같은 여자로서 막달라 마리아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창녀였고 죄인이고 어마어마한 귀신에 붙들렸던 자, 인생 누가 보아도 가장 천하고 멸시받는 자였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가장 없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을 높여서 그에게 사명을 주신 이 놀라우신 은혜는 그런 의미에서 진흙덩어리에서 백합화를 피어 올리시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것입니다. 해서 인간적인 자랑이야 하나도 내놓을 것이 없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3장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쯤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이 조금 더 특별하지 않나 이런 생각 속에서 부르심받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세히 성경을 읽으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의심하고 하였습니까? 이 다메섹에서 데려온 엘리에셀이 아닙니까? 하고 대신 하나님께 항변한다든지 아니면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가를 데려다가 육신의 아이를 낳는다든지 이 다 믿음이 없는 행위들이에요. 그러나 그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내서 하만을 보게 하시고 보라 내가 이와 같이 너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계속 확증시켜 주셨을 때 그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할 때 그 믿으니라는 말은 믿어지게 하나님께서 하시니 이런 피사역동사로 쓴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가만 보면 내가 무슨 믿음이 있다면 누가 칭찬하죠. 우리 집사님, 권사님 믿음이 너무 좋으시다. 몰라서 그렇지 왜 그러세요? 내가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꼼짝달싹할 수 없고 믿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셔서 할 수 없이 믿게 된 것이지 그건 뭔 소리 하십니까? 이렇게 말해야 정답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가 좀 믿죠. 이렇게 말하면 대단히 곤란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성탄의 아름다움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만 말하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람을 볼 거 하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숭배하다가 어떤 사람은 설교 잘하는 목사님을 숭배하더라고요. 막 그냥 하나님처럼 생각하더라고요. 그 곤란한 일입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할 건 전혀 없어요. 사람은 다 똑같은 인간이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냥 하나님만, 그냥 예수님만, 성령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 때 우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특별한 나라입니까?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대단히 아주 교만한 그런 역사적인 그런 일들이 있는데 성경을 몰라서 그렇죠. 신명기 7장 7절에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까닭에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작은 자니라. 그러니까 특별히 볼 게 없는데 선택하신 것, 하나님의 선택의 중심이 있다는 것이고 신명기 9장 6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알라 이거 틀리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목이 곧다는 얘기는 교만하기 이를 데 없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육신적으로 자꾸 이런 하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셨다는 것이니까 이걸 통해 우리는 어떻게 뭘 알아야 됩니까? 고린도서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약한 자를 선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지식 없는 자를 택하여 지식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저렇게 나타날 수 있을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것이지 사람과 영광을 결코 나누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울 같은 경우 얘기해 봅시다. 바울은 신분이 좋은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이고요. 공부도 많이 하였습니다. 언변도 좋은데 특히 글쓰기가 기가 막힌 사람이요. 로마서라든지 고린도전서 후서 보면 오늘도 이 시대에 그만큼 글 쓴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자기를 알기를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었으나 몸에 배설물처럼 여기고 돌아보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 그거 왜 그런 거 아닙니까? 육신으로 말하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교회의 핍박자요 하나님의 원수였던 것이 그 원수인 것이 그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이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요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겸손이라는 게 괜히 아닌 척 겸손한 척 위장하는 겸손이 아니고 진짜 겸손 말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이렇게 슬쩍 겸손을 가장하는 수가 있는데요 참 그거 보기가 안타깝습니다. 진짜 겸손한 건 뭘 말해요? 진짜 겸손한 나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왜 그러십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걸 제가 후배 하나를 만났는데 저하고 말하다가 울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냐고 했더니 내가 6개월째 지금 울고 있다고. 그럼 뭐 6개월째 내가 밥 먹을 때도 울고 운전할 때도 울고 애 학교 보낼 때도 울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걸 생각하니까 도대체 이게 눈물이 그쳐지지가 않는다고. 나 같은 죄인 나 죽어도 1000번 만번 죽어야 되는데 이런 나를 위해 이렇게 예수님 생각하니까 이게 눈물이 안 그쳐진다. 모르겠다고. 이런 상태가 진짜 상태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2024년 12월을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오늘 1일입니다. 12월 31일까지 이후에 남은 우리 인생의 모든 삶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내게 오신 예수님이 감히 나 같은 죄인에게 오셨다. 이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는다. 오셨다면 내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대해서 이게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모든 걸 다 드리고 나의 모든 신경과 나의 모든 감성을 다 주 앞에 바쳐드리고 누가 혹시라도 예수라고 지나가는 말을 해도 그냥 너무 좋아가 펄떡 뛰고 일어나고 교회 예배 끝나고 가면서 이거 일주일 후에 교회 와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어떻게 기다리냐 이렇게 하고 항상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오셨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 같은 죄인에게 우리 같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목이 곧은 백성에게 오셨습니까? 오셔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영원히 주님으로 고백하고 일생 살아가는 동안 충성하되
죽을 때까지 충성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지난 날은 모르지만 지금부터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 주님 배반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행여나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